두 번째 편지. 이 편지는 읽기보다는 숙고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신성한 창조의식의 가장 높은 영역들로부터 역사하지만 나의 영향력은 너희의 세상을 에워싼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태양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이나 너희의 세계로부터 의식상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에도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부른다면 나는 너희를 돕기에 필요한 만큼 너희 가까이에 있다. 이 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이 가르침이 자신의 생계나 종교를 위협할 것이므로 편지의 존재를 탄압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편지는 반대로부터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다. 이 편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진실, 곧 존재의 실상이 세상의 종교들 너머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들이야말로 번영하여 마침내는 세상을 자기 파멸로부터 구해낼 사람들이다. 이제 지난번 편지에서 멈춘 부분에서부터 나의 자서전을 이어가겠다. 내가 가르치는 자와 병 고치는 자로서 공적인 삶에 발을 딛게 된 나의 자전적 이력의 일부를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나의 청년 시절의 태도와 행동, 내가 영성을 얻은 인간의 경지에 이르게 된 정황을 너희 앞에 생생하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지상에 있을 때의 팔레스타인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서 나의 가르침이 유대교 교리와 전통의식에 세뇌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켰을 갈등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내면의 갈등이 복음서 기록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애썼던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지 못하게 한 핵심적인 원인이다. 복음서에는 기록자들이 어느 쪽 용어를 썼든 간에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묘사하는 나의 우화들이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그 어디서도 말씀 그 자체에 가 닿으려고 애쓰거나 말 속의 상징과 비유를 탐구하거나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의미를 밝혀내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가르침의 진정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동안 너희는 나의 광야 체험과 과학적 사실에 관한 각자의 지식에 비추어 내가 당시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마침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나는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 새천년의 벽두에 벌어지는 또 한 번의 시도는 성공해야만 할 절대절명의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할 특권을 누리게 된 이 지고의 영적 지식과 통찰이야말로 다음 시대가 기초를 다지고 발전해갈 토대이기 때문이다. 나나 다른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르치는 자는 존재의 진실을 추구하는 일에 지상으로 내려와 언어의 감옥 속에 갇힌 지상 사람들에게 형상 지어지지 않은 상태의 우주의 창조 차원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일에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극히 섬세하게 온전히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안 된다. 이런 영감 넘치는 스승들이 아니었으면 지상의 인간들은 이 행성 너머에 있는 모든 것, 미래의 영적 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접촉되고 개인적으로 경험되어 흡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 되었다. 작금의 성경은 그 목적을 다했다. 온갖 그릇된 해석으로 점철된 현재의 신약 성서는 영적 진화를 해방하는 걸림돌이다. 이제는 비전적인 인식과 이해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내가 인간의 몸으로 다시 내려와서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내가 봉사하는 다른 차원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수성 있는 한 영혼을 훈련시켜 나의 말을 받아 적게 하였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오류는 모두 지워졌다. 이것은 확신해도 좋다. 다음 페이지들에서 이야기할 사건들과 치유의 기사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중요하지 않다. 단지 너희가 그것들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2000년 전의 상황을 너희의 현 시대의 삶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예수라는 인물을 지상에 천국을 세우는 창건 멤버가 되고자 하고 될 준비가 된 모든 인간이
마침내는 성취할 수 있는 경지의 한 본보기로 여기기를 바란다. 너희 현 세계의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듯이 현대적 지식과 학문으로 세련되어 박학다식하고 현대적인 매너와 새로운 사교 방식에 능통하다고 해도 그 옛날의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너희 자신과 똑같았다. 그들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끌어당김과 밀어냄, 욕망 혐오라는 쌍둥이 추동력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지배받았다. 그들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사회 꼭대기로 오르려는 야망을 품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남몰래에 바람을 피우고 자신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비웃었다. 너희가 내가 지상에 살았던 때로 들어가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나의 의식은 예수라는 인격과 내가 겪었던 사건들과 감정들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너희 지상의 존재 차원으로 하강했다. 내가 광야를 떠나 나의 고향 마을 나자렛으로 가는 길로 발을 옮겼을 때 나는 아직도 기운이 충천했고 광야에서 그토록 영광스럽게 내게 계시된 지식으로 기쁨에 차 있었다. 나는 생각을 오로지 내가 터득한 모든 것에만 집중시켰고 내 생각이 이전의 부정적인 형태의 생각들로 빠져나가면 재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서서 그것을 극복할 영감과 각오를 얻었다. 이렇게 나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과 이해의 빛으로 돌아왔다. 더럽고 남루한 행색을 한 채 환희에 차 있는 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흘겼다. 그들은 내가 술에 취해서 좋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혐오의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과거처럼 화를 내는 것으로 반응하는 대신 내가 그들은 상상도 못할 지식과 계시로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나는 그들의 내면의 눈도 나와 같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평화롭게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래도 나의 불쌍한 몰골을 보고 가엾게 여겨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빵과 심지어는 포도주까지 가져다 주며 무사히 집으로 가도록 돌봐주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다. 밤이 되면 또 늘 누군가가 잘 곳을 제공해 주었다. 아버지 생명은 실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보호해 주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내가 광야에서 겪은 일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때가 모르지 않았다고 느꼈다. 마침내 나는 고향 마을인 나자렛에 당도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나의 더러운 행색과 너덜너덜해진 옷을 손가락질하면서 내놓고 비웃었다. 내게 던져진 말들 중에는 너저랑 게으름뱅이가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사는 집 문 앞에 당도했다. 여이어서 뼈만 앙상하고 눈과 볼은 움푹 들어가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입술은 햇볕에 트고 수염은 길게 자라서 헝클어져 있는 나의 꼴을 어머니가 보시면 이웃 사람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내 옷, 그녀가 내 옷 꼬락서니를 본다면 경노하리라. 내 옷은 사막 먼지의 색깔이 다 바래고 찢겨서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는 어머니의 분노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낼 준비를 단단히 했다. 문을 두드리자 누이가 나왔다. 그녀는 겁에 질려서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이 희둥그레졌다. 그리고는 내 눈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녀가 집 뒤로 달려가면서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엄마, 빨리 와봐요. 문 앞에 더러운 노인이 와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문으로 오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연 그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 무섭고 불쾌한 생물이 정말 그녀의 고집쟁이 아들 예수인 것을 깨닫고는 더욱 겁에 질렸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제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즉시 표정을 바꾸면서 나를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서둘러라. 그녀는 겁에 질린 내 누이에게 말했다. 여러 말 말고 얼른 물을 데워라. 내 오빠가 굶주렸다. 오빠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는 상관없다. 그는 우리 식구니까 오빠를 돌봐줘야만 해.
그녀는 부드럽게 내가 옷 벗는 것을 도와주었고 큰 물동이 앞에 몸을 구부리게 하여 몸을 씻겨주었다. 그녀는 내 머리와 수염을 씻어 깎아주고 몸과 입술에 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아무도 침묵을 깨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보여주는 사랑을 음미하면서 좀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접근법으로 나의 감사를 표현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도록 도와준 후 나를 앉히고 빵과 꿀과 우유로 소박한 식사를 하게 했다. 그녀는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마지못한 듯 포도주를 주기는 했지만 나의 충격적인 몰골의 원인은 다름 아닌 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 후 그녀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나는 몇 시간을 자고 나서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밝았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 나눌 시간을 고대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는 아니란 것을 말해주려고 말이다. 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악의 나쁜 결과로부터 구해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건강과 풍요와 필요의 충족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그녀는 금방 흥분하면서 기뻐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이웃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아들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가 이제는 얼마나 멋지게 말하는지를 그들이 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러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내가 계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고 말이다.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복하는 하나님을 믿는 정통 유대교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녀를 겁주고 흥분하게 했다. 그녀는 소리쳤다. 그럼 여호와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서 우리를 그가 보낸 선지자의 말에 착하게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었니?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모세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들만의 일에 왈가왈부할 만큼 위대해졌다는 거냐? 넌 우리 집안을 아직도 더 부끄럽게 만들 작정이냐? 그녀는 화가 나서 울면서 말했다. 넌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말하는 것만 바뀌었어. 넌 내게 슬픔밖에는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아이를 메시아가 되리라고 믿었단 말이냐. 너의 그 이상한 생각으로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큰 고통으로 이끌 수밖에 없을 거다. 나의 남동생들이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 나는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자진해서 고분고분 나가겠다고 했다. 내 어머니의 반응은 이러하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휴식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 영감을 통해 인도를 얻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 생명이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임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적당한 보금자리를 찾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어머니는 나의 외견상 잘난 척하는 태도에 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쇠약해진 상태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느낌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항거적인 태도, 유대교에 대한 경멸, 권위에 대한 저항, 나의 자아의지와 자만심 등등.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를 사랑했고 내가 결국은 스스로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까봐 가슴 깊이 두려워했다. 어머니는 내 동생들에게 시끄러운 논쟁을 그치라고 타이르고는 나에게 말했다. 나아질 때까지 여기 있어도 된다. 어쩌면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널 정신 차리도록 타일러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말할 수 있지만 만일 내가 거리로 나가서 나에게 한 것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넌 결국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거다.
착한 사람들도 너에게 침을 뱉고 썩은 쓰레기를 던질 거야. 넌 집안의 망신거리야. 그래서 나는 그녀의 노여움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감사를 표하고 따뜻하게 입을 맞춰드렸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집안에 남아 머물렀다. 그녀의 노여움 아래에는 나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음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잘 먹이고 훌륭한 새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가 멀쩡해 보이도록 만들려고 애써준 어머니에게 감사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를 자유롭게 다니려면 최소한 받아들여질 만큼은 멀쩡한 차림새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가끔씩 집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힘을 끌어와서 말없이 그것을 채워놓았다. 어머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녀가 내가 그 모든 나쁜 버릇에다 이젠 도둑질까지 배웠는지를 슬픈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내가 갖고 온 빵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그것을 사러 집을 나간 적도 없고 화덕도 그날은 사용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의아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도 그리고 내 말의 진위에 대해서도 다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불도 피우지 않고 밀가루도 이스트도 없이 어떻게 빵을 구울 수 있었을까?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는 정말 메시아일까? 그러다가 동생이 칼에 손을 다쳤다. 그 자리가 곪자 그는 큰 고통에 시달렸다. 나는 내가 그 위에 손을 대고 말없이 기도하도록 허락했다. 그가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아하니 손 안으로 권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증이 사라졌어. 그가 짧게 말했다. 걸어가는 그의 표정은 퉁명스러웠다. 통증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가 기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질투를 감지했다. 누이 동생은 손을 대었고 또 다른 남동생은 두통을 호소했다. 나는 둘을 다 낫게 해줄 수 있었다. 남동생들과 누이 동생들은 나의 마법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악을 행할지 모른다고 했다. 집안 분위기가 팽팽해져서 집안의 평화를 열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슬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행동이 변한 것을 보고 위안을 얻었다. 나는 더 조용해졌고 이전처럼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눈에 띄게 잘 다스렸으며 참을성 없는 성질과 기운을 잘 억제했고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 나는 배려심이 더 깊어졌고 주부인 그녀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였으며 부서진 가구를 수리하고 산 너머 농장으로 걸어가서 필요한 과일과 채소를 구해왔다. 나는 부드럽고 자유롭게 어머니가 받아 마땅한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가 용기를 내어 내게 물었다. 넌 아직도 여호와가 한가 신하라고 생각하니? 욥은 여호와가 숨을 가면 모든 육신이 다 한꺼번에 쓰러지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내가 믿고 또 본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녀가 잘라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든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것은 완벽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것은 그것의 모든 창조물 속에서, 창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물을 위해서 역사합니다. 어머니가 집안에서 필요로 했던 것들을 가져오고 동생들을 금방 낫게 한 것도 내 안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녀가 내게 한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죄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처럼 행동하도록 타고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느낌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의 보호로부터 떼어놓고 병과 불행을 가져다 주니까요. 자아를 극복할 방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어머니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내가 한 말을 깊이 새겨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은 화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내 말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고 그것이 그녀의 익숙하고 안전한 세계를 뒤집어 놓게 될 것임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서운 벌로서 위협하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녀는 길을 잃은 것처럼 헤맬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남들의 악행을 저지하는 일에 전적으로 인간의 손에만 맡겨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걱정할 것이다. 왕과 총독들조차도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 죄짓는 자들을 벌하고 다스릴 여호와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